안녕하세요. 제가 나눌 책의 제목은 아이들을 위한 라브리 가정교육입니다. 이 책을 쓰신 젊은 시절의 수잔 셰퍼 맥콜리이십니다. 어린 시절 라브리 공동체에서 성장했고 또 젊은 시절에 교육학을 전공하고 또 이후에는 라브리 공동체를 이끌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분이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위한 라브리 가정교육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책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챕터씩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첫 번째 장에서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저자의 자녀가 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저자는 자녀에게 필요한 최상의 교육이 무엇일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는 샬롬 메이슨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그녀의 사상으로 교육하는 작은 학교이자 공동체를 기도를 통해서 인도받게 됩니다. 저자는 그녀의 사상에 감동이 되어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또 아이들과 함께 가정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책은 샬롬 메이슨의 교육 사상을 그 저자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샬롬 메이슨은 1980년대 중반에 영국에 있는 사범대학교를 나와서 교사로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교육에 대해 연구하고 글을 쓰며 이후에는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샬롬 메이슨은 성경적인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시대의 세상은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른 세계관과 인간관을 가지고 다른 터 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올바른 기준이 인간의 삶 전체를 풍요롭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샬롬 메이슨은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을 교육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정을 기본적인 교육 환경으로 보았습니다. 최고의 선생님인 부모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긴밀한 관계 안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견실하고 풍성한 가정생활이 학교의 힘을 능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가정의 모든 부모들을 포함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주고 섬기며 희생하였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고 어떻게 섬기며 희생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장의 제목은 아이들은 타고난 인격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우리와 동일한 인격으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지체는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각기 다른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탁월하게 드러내므로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해집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독특한 재능과 기질과 성격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한 인격체로 그들을 이해하고 또 우리 자신과 동등하게 대할 때 아이들의 잠재된 능력들이 밖으로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아이들은 살아가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진리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진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가야 할까요? 그들의 정신과 마음의 양식이 되는 살아있는 책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인격체로 바라보고 각자의 수준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 첫 단계로 아이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의 책을 짧게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입에서 자신의 생각을 거쳐서 자신만의 창조적인 표현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이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때에도 천천히 주의 깊게 이해하며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실용적으로 짜여진 계획 아래에서 아이들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가진 창의력과 욕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교육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을 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너무 많은 일정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책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교육은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정신, 영혼이 온전해지고 풍성해진다면 그들은 당연하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사상들이 있는 책들을 아이들에게 펼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3장은 권위와 자유입니다. 권위와 자유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권위를 따르는 자율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위는 반항의 원인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이유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받아들이게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이의 관심이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지혜로운 다른 선택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깊은 관심은 아이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의 필요를 채울 때 아이는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긍정적인 태도로 올바른 습관이 형성되도록 도와준다면 잘못된 권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권위는 진정한 의로움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의로움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로움에 대한 확고한 빛과 견고한 신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를 행사할 때에 그 방향을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장은 새로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교육을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분위기이며 훈련이고 생활이라고 샬롬 메이슨은 말합니다. 샬롬 메이슨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이들 개개인은 그 속에 고귀한 성품과 훌륭한 정신적 소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이 작은 세계들을 들어올릴 수 있는 지렛대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이들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적 교육이 그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 교육은 아이들에게 힘써 공부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동기를 부여하며 또 최선을 다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교육은 그가 속해 있는 환경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아이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적 세계관을 먼저 그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적용된 환경에서 아이는 온전한 존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교육은 훈련이다. 교육을 올바로 하기 위해 우리는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 아이는 반복해야 하고 이것이 곧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가 집중하는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이가 자기 수준에 맞는 책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읽은 내용을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게 하면 좋습니다.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한다면 아이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이 저절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가 올바른 습관을 훈련할 수 있도록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교육은 생활이며 그 생활은 어떤 사상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음식을 먹음으로 신체를 지탱하듯이 아이의 내면 세계는 사상들로 지탱시켜야 합니다. 아이들은 자연을 통해 탐험하며 뛰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일부로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다른 상황들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과 책임은 생활의 일부분으로서 아이들은 가능한 때마다 실제적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고 또 창의력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장은 교육, 관계의 학문입니다. 샬롬 메이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사상 중 하나는 교육이 관계의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걸까요? 저자는 아이에게 필요한 세 가지 기본적인 지식은 하나님과 인간과 우주를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첫 번째이며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또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어떻게 인류와 관계를 맺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저자는 역사, 문학, 도덕, 작문, 언어, 미술, 음악과 관련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 있도록 책을 비롯해서 다양한 체험과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러한 가운데 아이는 더 깊은 관계를 통해서 조금씩 성취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가 자신이 살고 있는 우주와 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학, 지리, 수학, 신체와 관련해서도 저자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그 세상에 대해 경이로움과 흥미로움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책 속에는 다양한 사례와 설명이 많이 있는데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인 6장에서는 의지와 이성을 통해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샬롬 메이슨의 교육 사상을 토대로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학교와 공동체들이 100년이 훨씬 지난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모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고,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해야 하며, 나는 할 것이다. 이 모토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하나의 피조물로서 그의 가치와 그의 독특한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섬기셨다는 것을 알므로써 그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시며 내가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나는 균형 있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구는 언제나 우리를 자극해서 손쉽게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섬긴다면 우리는 언제나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하고 또 행해야겠습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분명히 안 후에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할 거야. 비록 하기 싫고 힘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할 거야. 이러한 생각은 아이들이 지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하는 습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삶의 참된 충만은 하나님의 테두리 없이는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꼭 맞는 합당한 체계 안에 머물 때에만 자유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와 생활을 같이 나누는 가정의 책임보다 더 위대한 직업은 없습니다. 잠시 멈추어서서 우선순위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배우고 자라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처럼 되어야 합니다.